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가 설날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죠. 우리는 한 해를 맞을 때마다 올해는 어떤 영혼을 전도할까? 내가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전도할까요? 제 영혼을 제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의 마음을 주신 거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한 영혼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저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제가 특별히 몇 명 전도하자 이거 제게 종이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한 영혼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내일부터 2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화분교회 오실 2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건지,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것을 위한 그런 목사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분인지 한 2주 동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올 12월 31일까지 제가 목회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조금 땡겨서 그냥 은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6개월 뒤에 하나, 6개월 앞에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35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남은 기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하부도 좀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내에 대한 이런 책도 좀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3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남쪽 유다는 망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그냥 감옥에 가둬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갇혀 있는 존재다. 인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갇혀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능력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은 풍향은 알아도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의 양을 측정할 수는 있어도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은 알아도 태풍이 오면 납작 엎드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인간은 갇히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3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뭐하니라? 임하니라.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갇히다, 시위대 뜰에 갇히다와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임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는 갇힌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갇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경험 속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갇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다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사자굴 속에도 있었고요. 뜨거운 강야에도 계셨고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도 계셨습니다. 요셉이 꼼짝 못하고 갇혀있던 구덩이 속에도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한계투성이인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예레미야에게 최고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악가의 그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시작은 역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상하게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징조며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요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일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비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전방에는 뭐가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기도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길을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길을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 하리라?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가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인생보다도 멋진 인생보다도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전부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본교회 두 번째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실 목사님도 기도하는 목사님이어야 되고 또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2월 3일 내일부터 2주간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가 한 말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빅토르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난과 싸웁니다. 홍수라든가 지진 같은 것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런 추위와 더위와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런 싸움에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자연과의 계속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이웃을 협조자로, 반가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서로가 싸움이라고 하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는 사람은 상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저 물건을 싸게 좋은 물건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또 돈을 좀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물건을 사고 팔게 되는 거죠. 팽팽하게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부부 간에도 서로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이렇게 팽팽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한평생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참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항상 이런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깨어름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진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유고는요, 이 자연과의 싸움을 설명하면서 바다의 노동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이 관계 속에 이것을 연구하면서 93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유명한 작품입니다.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어떤 곳에서는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자연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 그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욕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어서 내가 가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참 힘들어할까?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거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 자체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해보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기 진실,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세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한 번은요,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앞에 오는 사람하고 그냥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람이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앞도 안 보고 생사람을 들이받는 거야. 도대체 당신 누구야? 하고 과음을 확 지릅니다.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찾기 위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좀나방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꿀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꿀을 먹다 보니까 날개가 꿀에 젖어버렸습니다. 날개가 꿀에 젖어버리니까 날개를 이렇게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치지를 못하니까 그냥 꿀에 젖어서 그냥 꿀만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상 거기서 꿀만 먹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신세가 됐을 때 좀나방 한 마리가 펄펄 나면서 파리를 비웃습니다. 야, 이놈아, 아니 조그만 놈이 변두리에서 꿀을 좀 빨지 뭐 한다고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날개가 꿀에 젖었냐 하면서 이 미련한 놈아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윽고 해가 졌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탁 켜니까요, 이 좀 나방들이 그 등불을 보고 더 밝은 곳으로 더 밝은 곳으로 더 밝은 곳으로 가다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파리가, 꿀에 젖어 있던 파리가 그 좀 나방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나보다 더 바보다.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여기에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희생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혹시라도 우리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습관과 내 성향 이대로 좋은 것입니까?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로마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 온몸을 홀랑 벗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진실할 수 있을까? 어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선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뭐만 한다는 겁니까? 일만 하면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일만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러지만 바울 자신은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진실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속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 진실을, 아주 진실한 자기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매우 쳐서 노동자를 노예를 길들이듯이 이렇게 매우 쳐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버림당할까 이게 두렵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가서는 더 절박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육체에 뭐가 있다고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가 아니면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나는 교만하다, 이것이 아니면 은혜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못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 사단의 가시, 이 사단의 이 존재가 있어서 나를 이만큼이라도 미담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학자들은요, 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4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 이유는 반드시 4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한 데는 지나친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일생을 걸만한 확실한 그런 확고한 목적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을 여기에다 걸만한 그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세운 목적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지 않고 물질도 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성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합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학자가 되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만큼 내가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무슨 성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열정을 다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세상이 자기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 세상이 자기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까? 아직도 자기를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마음만 믿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판단, 도대체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믿었습니다.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의거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정하고 포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포기가 뭔지라는 거죠. 예일대학의 총장님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앞에서 졸업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일대학의 총장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래서 너무 간단한 명연설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스스로 승리자가 될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포기한다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 이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쓸데없이 경쟁해 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성도 간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경쟁해 왔던 거죠. 허무한 일에 너무 많은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에 대한 완전한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욕망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 자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현대적인 표현을 좀 빌려서 말을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관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농담 겸 진담으로 말합니다마는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살려고 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소신껏 살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어리석은 자가 고집을 부리다 보면 저 망하고 남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패러다임의 이 변화, 이 정체성의 이 변화,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 이 변화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흔들었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이거 우즈도요, 참 골프를 잘 쳐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에 빠지면 자기가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니까 골프가 더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거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랍니다. 다 잊어버려요. 내가 상 받은 거 그 기억 안 나는 거야.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골프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초보자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다시 올라갈 때에, 그럴 때 다시 우승할 수 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원점으로, 아주 백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뭐 한 가지 고치고 두 가지 고치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중생하며 예수 처음 믿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 죄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던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믿었다느니,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느니, 내가 어땠다느니,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대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부정적 방법으로는 죽음뿐인 것입니다. 더는 비판할 것도 없고 믿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창조적인,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에 창조적인 역사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는 대로, 성령이 지시해 주는 대로, 성령이 깨우쳐 주는 대로,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를 이기라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를 욕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막 비난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 하본교를 처음 개척했을 때요,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한 번씩 재직회로 모이면 한 달마다 재직회가 모이는데 사람 한 15명 되는 사람들이 재직회에 와 그리 시끄럽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앉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개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기도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개척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어떤 집사님이요,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들고 비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문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자 위에서 복을 빌 것이고, 더 이상 비방하지 마시고 대결하지 마시고 싸움하지 마시고,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던 사람은 뭐 하라고요?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교만하던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거나 남을 도왔다고 생각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온유와 겸손과 화평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출발하는 거죠.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기 어려웠던 나 자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순간 세상은요, 새로운 세상으로 내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해보자고 애쓰다가 더 비참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참으로 비참한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요, 더 비참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의 옛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참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씩 서울의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내려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아서 김포 비행장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앉아 책을 읽다가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쪽 구석에 가보면요, 이런 데가 있습니다. 흡연실, 유리로 만든 곳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꾸벅꾸벅 피우고 있는데, 쳐다보면요, 참 꼭 원수의, 동물론의 원수의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걸 못 끊어서 저런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 들어가서 그 담배를 피우고 있을까? 어찌 저걸 못 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내가 자기 정욕,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자기 조진심, 이 별것 아닌 것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 너의 한 성품, 참 이런 것들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 우리 정체성, 우리 생각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털털 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어떤 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되는 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